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귀담아 듣고 받아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도 혼란하고 두렵고 전쟁과 다툼과 위기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또한 말씀 안에서 나아갈 길을 발견하고 주님의 선하신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였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자, 어제 그저께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소발이 두 번째 등장해서 또 두 번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으로 와서는 소발에 대해 욥이 대답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은 그 욥이 대답한 21장의 후반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앞에서 소발이 두 번째 말한 내용은 앞에 이전의 것과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것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악인은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없다. 그것은 반드시 멸망한다. 악인이 누리는 영화 북이 그 잠깐일 뿐이다. 경건하지 못한 자는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적 원리를 가지고 욥에게 설득하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당한다. 재앙을 만났다.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틀을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21장으로 오면서 욥이 대답합니다. 어제 본문인데 7절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너희는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앙을 내리고 멸하신다고 했지. 그런데 봐, 세상에 악인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안 보여? 세상에 악인이 생존하고 악인이 오히려 장수하고 악인이 오히려 세력이 강한 것이 보이지 않아?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실제로 그들의 집안, 그들의 재산, 그들의 자손, 또 그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8절에서 이하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7절로 이어집니다. 과연 너희들의 말이 맞나? 과연 너희들의 말처럼 악인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라지고 악인은 100% 멸망하나 하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봐라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너희들의 말처럼 그렇다면 악인들의 등불이 꺼지고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곤고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야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심이 몇 번인가? 무엇이에요? 그러한 것을 오히려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거꾸로라는 거예요. 악인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18절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는 것을 본 적 있어?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죄악들을 자손들을 위해 쌓아두시고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자들도 잘 되는 이런 세상에서 비록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재앙을 받지 않았지만 그 자손에게 그 모든 것을 남겨두셔서 자손이라도 반드시 그 벌을 받게 해주시면 얼마나 후련하고 좋으리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달수가 다하면 살 만큼 산다는 것을 말하죠. 살 만큼 살고 죽은들 악인이 그렇게 살 만큼 살고 죽은들 비록 그들의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느냐.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정말 그 악한 자들이 너희들 말대로 그렇게 멸망을 보고 진노를 당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자, 지금 욥은 계속해서 나는 죄가 없이 지금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내가 고난 당하는 것뿐이 너가 지은 죄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욥은 아니다. 악인도 번영하고 악인도 잘 되고 오히려 의인이 이렇게 재앙을 만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지혜가 있으니 이러한 나의 생각 어떻게 하나님께 가르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욥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며 안전하게 평안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아주 기운이 팔팔하다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고 골수가 윤택하며 그의 몸은 잘 먹어서 아주 몸이 아주 건강하고 번질번질하고 골수가 윤택하게 살다가 가기도 하는 반면에 25절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죽는구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아마도 불의한 자, 뒤에서 어떤 사람은 뒤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의로운 자. 자, 불의한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 가고, 또 의로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행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 아니냐.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그러나 악한 자나 의인이나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 것. 결국 의인이나 악인이나 죽는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이제 27절에서는 친구들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 알고 있어. 너희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속셈도 알고 있어. 나를 해한다 무엇이에요? 친구들이 계속 언어 폭력으로 욥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 말은 귀인의 집이 어디 있고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악인들 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없다. 하지만 너가 말하는 그 악인의 집 어디 있어? 악인이면서도 그렇게 잘 되는 사람 어디 증거를 대봐.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것에 대해서 욥은 또 어떻게 합니까? 29절. 그래, 그렇다고 하면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 여행자들,
우리가 사는 요 조그만 세상이 아니라 딴 나라에서 온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들이 그 증거를 얼마든지 보여줄 것이다. 악인들이 번성하건 악인들이 잘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30절,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살아남는 자는 악인이다. 진노의 재난을 날까지도 그냥 남겨준 살아있는 자는 악인인 것을 그들이 말하지 않겠느냐. 누가 등이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누가 악한 자를 꾸짖는지 누가 악한 자를 징벌하는지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들에게 물어봐도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줄 거야. 이렇게 욥은 계속 친구들과 자신의 생각이 다름을, 사실은 신앙이 다름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름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그 사람이 무덤을 지키리라.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악한 자가 죽었을 때 오히려 그 무덤이 아주 화려하게 묻힌다. 33절, 그가 묻힌 흙조차 부드럽다.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긴다. 다 흙이 달아. 그가 악인이 죽은 무덤의 흙조차도 부드러운 흙이야. 많은 사람이 그의 뒤를 따르면서 장래 행렬이 많은 사람이 그를 추모하고 그래. 악인인데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이것이 세상이잖아. 이것이 세상이잖아. 그런데 너희는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나를 위로하려 한다고? 오히려 그 모든 말은 너희들의 말은 거짓이야. 오히려 너희들의 말은 나를 해하고 있잖아. 너희들의 말이 나를 더 아프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욥은 반박을 하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 지금 친구들의 주장과 욥의 주장이 서로 대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3자로 보면서 누가 옳다고 할 수 있겠어요? 친구들의 말도 한편으로는 옳은 말이에요. 그것은 율법적 규범, 지혜예요. 전통적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반드시 권선징악이죠. 인과응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에는 복으로, 나쁜 것에는, 악한 것에는 재앙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것만 가지고는 한편으로는 맞는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그대로 다 100% 적용되나요? 아니죠. 욥은 봐 세상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욥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전통적인 규범적인 지혜로서 풀어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100%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보다 크고 넓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 내가 판단하려 하지 말자. 내 틀 안에 가두려 하지 말자. 그렇게 되면 욥의 친구들처럼 욥에 대해 정죄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욥을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 호소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떠나서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수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죠. 내가 풀 수 없는 것 가지고 씨름하고 상처 주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것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을 거고 어떤 것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끝까지 신뢰하자.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면 반드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일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정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희망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고난과 위기에 대해서도 내가 공감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욥은 산자나 의로운 자나 악한 자가 똑같이 다 죽는다. 그러니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다른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죽음이에요. 의인이나 악인이 다 똑같이 죽고 그 죽음이 똑같은가요? 아닙니다. 다른 죽음이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죽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이 멸망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우리의 죽음은 다른 죽음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비록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고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속에서 울부짖는 내가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금방 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세워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조차 다른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언제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너무나도 불공정하게,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이유를 알 수 없이, 이해할 수 없이 당하는 아픔과 재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 저희들도 욥과 같은 아니면 욥의 친구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욥기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죽음조차 하나님 안에서 그 죽음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향한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